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을 힘써 아는 삶을 살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기도를 나누고자 몇 분 아니겠습니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네, 2025년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네,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네, 틀림없이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호세아의 말씀이 2025년 앞으로 6분 후에 되면 2025년이 시작됩니다. 시간이란 이렇게 흔적 없이 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나이의 카운트다운을 딱딱 해가고 있고 어제의 시간이 오늘의 시간이 될 수 없듯이 지금의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마지막 시간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가르침이고 이 성령의 역사 시간은 저번 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종말의 때가 반드시 마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깨달으면은 오늘도 송전회를 이렇게 목사님들 쓰신 목사님들 모시고 담소를 나누는데 제가 이렇게 배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말하는 목사님 배우는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새기는 시간이 되고 저 또한 또 많은 것이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같은 자를 종으로 사용하실 때 그 목사님 네 분에게서 그러한 분들이 저에게도 그러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아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한 중요성, 이 당위성이 가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중요성과 당위성은 이 무엇인가 하는 나의 부분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 그리고 2025년도를 살아가면서 이 우리 생명의 표가 된 또 실천 사항이 된 이 호세아서 6장 3절의 말씀. 야훼를 힘써 알자. 야훼를 알자. 힘써 알자만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힘써 알아야 되는가? 그 중요성은 무엇인가? 그 당위성은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마음의 세계 2025년도 새롭게 믿음을 마음가짐을 가짐으로써 2025년도에는 정말 변혁이 아닌 우리 인생의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의 삶에 말씀을 깊게 새기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의 이 말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깨닫고 삶의 당위성을 가져야 되는 이 중요성과 당위성을 무엇을 말합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힘써 아는 삶을 살아가는 그 당위성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이유이자 목적이 아닌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개에서 99명은 있잖아요. 어떤 삶의 뚜렷한 목적의식과 삶의 뚜렷한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또 설령 어떤 올해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겠다, 방향성을 정하고 나간다고 할지라도 초대일간 그 이유와 목적성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지금 한 3주가 됐는데 우체국 집중국에서 야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10시에 나가서 아침 9시에 이렇게 밤새 일을 하는데 요즘 고등학생들이 수능 끝나고 와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특하다. 너희 뭐하러 이렇게 밤새 알바를 하냐? 그랬더니 친구들끼리 알바해가지고 돈 모아서 일본 여행 가고 하루 종일에 11만 2천 원씩을 받는 거야. 12시가 됐습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우리 서로 인사하면서 같이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12시가 됐습니다. 2025년 일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게 제야금 소리를 틀어놨어야 되는데. 네. 하여튼, 우리 또 수석에 지금 배목사님 연세가 카운트가 하나 더 늘어났는데 하여튼 더 건강하시고 성인도 건강하시고 한 해 반세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저희도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선거님께 마찬가지로 강성만 선생님 문자 와가지고 일하면서도 많이 배가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배가 아프는데 하여튼 지금 응급실 병원 가는다는 거니까 새롭게 올 한 해만큼은 건강하게 한 해를 맞이하고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네. 하던 주님의 말씀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참 오늘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에게 또 자신의 그 인생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있는 말은 무엇일까? 오늘 6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그 배신,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징계를 받는 그들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나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시기만을 준비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나서서 아직도 미적미적대고 아직도 믿음 가운데 있지 못하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있는 세상, 저 천국이 있는 세상 속에서도 세상만을 추구하고 세상의 가치만을 중요시 알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천국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천무기한 인생들을 향하여서 외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고 있는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그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드러나게 하면 우리를 통하여서 추구하는 이 세상을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삶의 당위성, 삶의 중요성을 깨닫고자 할 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그 이유와 목적이 정말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봤을 때 지금까지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힘써 알기에 노력해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삶의 당위성으로 여기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는지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면 이 삶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전도서 3장 1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중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의 199는 정확한 삶의 목적이나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당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물어보면은 글쎄요, 그냥 아침이 됐으니 일어나고 직장에 출근하고 일하죠. 내 가족들을 위해서 살죠. 대부분에 보면은 소시민적인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열의 9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좀 사는데요. 비웃어요. 많은 사람들이 웃어버리고 막 박수치고 막 난리 납니다. 근데 우리가 확실한 정체성을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2025년도에는 우리 생명의 교회 공동체는 확실한 정체성을 드러내야 돼요. 우리 교우님 오늘 왜 다 우리 전도사님들 갖다 주세요. 우리 비전 2025년 하나님을 힘써 아는 삶을 살자고 말하고 3가지 실천사항 목표를 정했습니다. 매일 성경 읽기와 말씀 실천, 그리고 신앙의 정체성 회복과 전도의 생활, 그리고 3번째는 2024년도에 이루지 못했던 12셀 속으로 세우기를 우리 실천사항으로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힘써 아는 삶을 사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속에서 하나님이 이유와 목적을 주셨다는 것. 그것이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사람으로서는 그렇구나 짐작만 할 뿐이지 측량할 수 없게 만들어가는 그것이 신약성경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서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내 이유하고 목적이라고 고백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떤 특별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지 않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한다면 또 기대하는 삶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에 얘기하시고 여러분의 고달픈 인생 또 해결할 수 없는 인간관계 속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그 관계 속에서 실타래같이 얽힌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풀어가는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고달픈 짐들을 깨우쳐 주시고 그걸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몽매를 믿고 함께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 2025년도도 우리 생명의 교회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무 걱정 없습니다. 물론 이 말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여전히 고달프고 인생은 여전히 힘든 과정이 계속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저 안에서 노력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긍휼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렵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삶의 환경 속에 나를 놓였는지 내 자신을 관수하고 돌아볼 때 내 인생은 더 성숙하게 됩니다. 내 삶에 대해서 자족하고 만족하게 됩니다. 나는 나의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9장 9절과 7절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붙드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최고의 선물로 보내줬듯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로 최고의 아들과 딸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누가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을 최고의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허물 많은 아들과 딸이라 할지라도 문제 많은 아들과 딸이라 할지라도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이유이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당위성입니다. 당위성. 당위성이라는 것은 꼭 해야 될, 꼭 가져야 될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속에서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2025년도 많은 시간과 또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슬퍼할 때, 괴로워할 때, 또 외로워할 때, 후회와 또 인생의 정말 절망 가운데서 고달할 바 할지라도 우리가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2025년도 하나님을 힘써하는 삶을 살고 갈 때 우리 안에 영혼을 사모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인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잠깐입니다. 우리 목사님, 제가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늙어가는 것은 그러니까 너무 정말 오랜 기간 20여 년 가까이 돼가 우리 목사님 옆에서 이렇게 보면 예전에 정말 열정적으로 설교하시고 정말 뜨겁게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 그때 제가 노트로 베데스다에서 100권을 적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학자에 또 목회자에 대해서 은퇴를 하시고 조그맣게라도 제자 교회에 와서 힘이 되어 주신다고 저희 사역에서 도움을 주시고 너무도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늘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만 바라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자고 말씀하신 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영혼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이 세상에서 채워지지 않는 그 모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갈망과 사모함으로 채워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인생의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시키시는 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돌이켜봤는데 제가 너무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저번 주 그 부천 직종에서 고등학생들에게 저한테 얘기하는 아버님, 자기가 고3인데 부천대학교에 이렇게 붙었는데 붙은 게 아니고 예비 순번이 80번째 80번째라고 해서 부천대는 전문대학인데 어떻게 80번째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정말 안 했구나 생각을 하는데 근데 80번째인데 그러면 재수해야 되겠네. 아니 아버님 80번째로 붙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된다고 했더니 여기 부천대학교는 160번째까지 붙는데요. 160번 포기를 한다는 것이죠. 아 근데 저번 주에 갔더니 붙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대학교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친구 또 4명인데 4명이서 한해다구나 뭐 교토 이렇게 해서 여행을 한다. 그 친구가 저한테 우리 아들이 중상 보이기라고 하니까 아버님 이만 꼭 좀 전해주자. 공부하는 개고생해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설교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필수 아니다. 우리 인생이 진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지금 이제 19살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수능 끝난 학생이 밤새도록 공부를 하면서 그걸 이제 얼마나 빨리 깨달은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아이처럼 그때 깨달았으면 저 벌써 국무총리 대통령실에 가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뺑뺑이를 많이 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 학생을 보니까 너무 비트가 대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아들한테 그랬어요. 앞으로 이 인생 3년이 너를 결정합니다. 열심히 인내하면서 엉덩이 무겁게 의자에 붙이고 공부 좀 해라. 제가 부탁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그냥 하나님을 힘써 할 때 하나님이 지금이 늦는 게 아니라는 가장 빠른 시간에 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돌이켜봤더니 예전에 저의 그 신앙생활, 제가 중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왔지만 뭐 잘했건 못했건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너무 많이 변해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오직 사모님도 오늘도 저희들한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정말 큰 기쁨이라는 것을 고백해 주시고 우리들을 말씀을 보내해 주셨는데 정말 그것이 저는 옳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면 너무 불쌍해요. 제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고 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그래서 일할 때 항상 예수님 믿는 종교에 있다고 안 믿으면 어제 같이 일하는 박세준이라는 형제는 아르티시 장로로 가운데학교 졸업하고 3월에 임남하면서 공동대 소위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그 친구들 정말 깨어있는 친구들이 와서 밤에 일하는 것 같아요. 그 친구가 그래서 물어보니까 종교 같다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천국은 받으십니다. 그것이 고민을 했는데 그러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 안 믿는다고 하면 무조건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런 걸 전하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연대가 있던 하나님이 저에게 사면 저의 일이니까 저는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여기서 6장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필수 아는 삶의 무엇이냐 바로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알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서 22장에서 나왔듯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첫째 계명이 하나님 사랑, 둘째 계명이 이웃 사랑.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알 때만이 우리가 그 뜻과 계획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사랑이 충만하신 분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고 우리의 영원한 행복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25년 정말 하나님을 필수 알고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자녀자 군사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2절을 읽어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보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알듯이 사랑장입니다. 믿음 숨은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이 끝납니다. 그 전에 이 11절과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는 노력이 필요하는 거예요. 사랑 저절로 되는 것이냐? 아니,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알지 부부는 원수가 가장 천천히 원수가 부부로 만났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오늘 우리 변성 목사님께서 이제 조금 이제 사모님 말씀 들어가면 저는 아직도 멀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말씀 하실 때 저는 안 되는데 그래서 나이가 저도 모두 하니까 와이프한테 이제 제대로 얻어먹으려면 좀 많이 달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잘 아이고 혈기가 나거나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 부부관계라는 것은 상호 고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언제든지 이 질서라는 것, 이 세상에 지금 가장 혼탁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창조의 질서가 가정에서, 사회에서, 국가에서 다 질서가 깨져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질서라는 것은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기 같은 역할이 있다는 거죠.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의 일, 여자의 일이 있고 그 남자가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직장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일이 질서입니다. 근데 그 질서가 무질서하게 되었다는 거죠. 혼탁하게 되었다는 거죠. 카오스, 혼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이 그렇더라고 이 질서가 무너진 가정과 사회 속에서 너무도 혼탁하고 어수선한 일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엇일까? 예배에서도 왜 말씀이 되게 나왔지? 자녀를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시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하라고 분명하게 질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저로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질서 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 때는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압니다. 아이스크림을 손에 잡고 있으면 3살짜리 어린 아이는 이 아이스크림이 세상의 전부인 것입니다. 100만 원짜리 스토어 갖고 와서 바꿔달라고 해도 안 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이냐, 이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장성과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버렸다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인간이 성숙해지고 우리가 인간이 장성하게 되면은 스스로 그러한 일들이 나의 그 단점, 나의 허물들이 저절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을 보지는 못했죠. 천국이 있다는 것만 알아요. 근데 천국에 가면 이 세상 일들 기억합니까? 저절로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2절에도 나와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아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잘 압니까? 아니요, 절대 몰라요. 저도 제 스스로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는 내가 정확하게 어떤 자아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과 그때는 뭐냐?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은 우리가 힘써 아는 것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음 세상을 노력함으로 의무를 다 책임을 다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장인데, 이 믿음, 소망이라는 것은 그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이 열려진 때에 가서는 믿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망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의 소망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이 다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어떻게 소망이 될 수 있겠어요? 그때는 이런만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저절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인격이 성숙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소물과 또 우리의 연약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또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녀된 군사로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하나님을 힘써하는 우리의 이 노력이 한 번의 결정이나 한 번의 어떤 일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의 성찰과 또 하나님의 말씀 묵상과 기도와 또 봉사와 삶의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밭을 가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노력할 때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3년도에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또 전도하자 하는데 말씀 읽기, 말씀 실천사항이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힘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의 세상의 가치관과 또 세상의 어떤 성공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열매 맺으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은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린아이 때는 그 일들을 믿지 못했지만 장성한 이후에는 내가 이렇게 성장하였구나, 내가 이렇게 변화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야간 일에서 만났던 그 고등학생이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모르지만은 이미 고3이라는 그 이치에 와서 자기가 공부를 안 했더니 대학교도 그렇게 단번에 붙지 못하고 예비 학생으로 붙게 되고 또 이렇게 또 야간 힘든 일을 하게 되면서 자기 스스로를 발견하는 것처럼 그 삶에 대해서 자기를 보게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나의 진정한 정체성, 나의 본질을 보게 되고 나는 성숙하게 되고 영적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 삶을 변하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고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2025년도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게 해줍니다. 마치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역사와 기적을 베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5년 일자는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우리 모두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간에
시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결코 누워거나 슬퍼하지 마.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머지않아 기쁨의 날이 오리니 현재는 슬픔, 마음은 미래에 사는 현재는 모든 것은 지나가지만 그리고 지나간 모든 것은 그리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들을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바꾸면 무엇이냐? 우리가 이 슬픔 많은 세상, 문제와 어려움 많은 세상에서 참고 인내하고 노력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고난 가운데서 내게 주어진 이 삶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영혼을 향해서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의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변화, 역사와 기적을 2025년도에는 우리 생명회가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세상 속에서 증거하는 그러한 복음의 한 해, 복음전도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5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려고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인생사의 계소사를 이끌어가는 그 안에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베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